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하여서 반드시 따르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마무리된 후에 기쁨의 그 소식을 안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으며 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소식을 안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이야기를 전하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 기록됩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 또 할례와 율법에 대한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바울 일행은 이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서 결정된 기쁜 소식의 편지를 이 안디옥 교회에 가지고 와서 전하였고, 이에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지고 또 그 마음의 사모함과 기쁨이 더욱 커져갔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기뻐하길 원하는 마음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선포되었고 바른 결정이 내려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바른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행하였던 일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그 과정도 선하게 인도하고 풀어가 주시며 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행하였던 일에 대하여서 과정 또한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 결과 또한 사람들을 웃게 하시는 분이었음을 우리가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서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기 위하여서는 그 동기 그리고 또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출세나 또 안위, 이익 이런 것을 위하여서 이 예루살렘 회의에 나아갔었고 또 안디옥 교회를 위하여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랬던 것이지 자신의 출세와 안위, 이익을 위하여서 그 일을 행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 성도들과 또 많은 이방인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의 능력을 함께 누리고 경험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한 치의 거리낌도 없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동일한 마음으로 누리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였고 또 그 모든 일을 행하였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모두에게 임하길 바라는 좋은 마음, 또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 일들을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과정도 결과도 선하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와 같지 않고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다투고 분내며 이기적인 마음, 나의 욕망으로 채우려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과정도 삐그덕거릴 것이고 결과도 아름답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 특별히 공동체의 관계 가운데 갈등과 분쟁이 있다면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과정도 결과도 선하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겸손하게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며 더 그 남을 더 위하여 주며 또 다른 이들의 일을 돌보아 공동체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하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가정
또 목장, 교회를 결국에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는 바울과 바나바 같은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향하며 이방인을 향한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음을 안디옥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전달하였습니다. 이방인의 할례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에게 당면한 최대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결과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기뻐합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그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워졌다는 편지를 받고 난 후에 그들은 기뻐하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 소식은 너무나도 큰 위로와 기쁨의 소식이었고 그 이후에 유다와 실라 이 둘은 바른 신앙의 권면을 해주는데 이는 그 신앙의 권면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더 큰 기쁨이 넘쳐났음을 우리는 33절에 알게 됩니다. 32절에 그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후에 33절에 유다와 실라는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마치고 이제 신앙의 권면을 마친 후에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떠나게 되는데 신앙을 더욱 굳게 해주며 더욱 큰 기쁨을 선물해 준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축복을 빌어주며 따뜻한 사랑으로 예루살렘 교회로 전송하게 됩니다. 선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한 바울과 바나바는 모두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전했고 공동체는 그 소식으로 인하여서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계속하여서 바톤을 이어받기라도 하듯이 유다와 실라는 그 기쁨의 소식을 받았던 성도들에게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도왔는데 바로 그 할례에 대한 문제 해결로 기쁨을 누린 자들에게 더 큰 기쁨, 신앙의 말을 나누고 신앙을 권면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되짚어 보면서 간증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더 크게 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회의에서 벌어졌던 상황들을 나누면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 유다와 실라는 전했을 것이고 또 야고보 사도가 정리하면서 말했던 아모스서 말씀도 함께 이야기 나눴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감동들도 함께 나누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해결된 기쁨의 소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제가 된 대화들, 권면들로 인하여서 더욱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 모두가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가야 할 길을 여쭈며 성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힘쓰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그 기쁨이 2배, 3배 계속 더 불어나고 넘쳐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랑의 관계 안에 신앙의 권면 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큰 기쁨을 넘치게 하는 유다와 실라의 모습은 교회를 향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협력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각자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공동체성, 교회됨, 복음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도록 돕고 권면하는 것 반드시 우리들도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초청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많은 이들이 초청되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는 전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 초청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나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또 그 기쁨을 누렸다면 그 누린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이 더욱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의 간증이나
또 하나님이 주제가 되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로 계속하여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불어넣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이 주제가 되는 대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누리게 해야 할 것입니다. 초청 집회를 성령에 충만하여 거룩하게 준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차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며 그날만 아니라 초청 집회 이후에 계속하여서 우리가 유다와 실라와 같이 신앙의 권면 또 신앙의 위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아갈 때에 이 성전에서 날마다 떡을 떼며 교제하고 믿는 사람의 수가 날로 늘어났던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도와 교회 부흥에 참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결국에 33절에 보면요, 유다 신라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게 되고 35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남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남았는데 그들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말씀으로 가르쳤던 내용이 기록되는데요. 그와 동일하게 35절에도 보게 되면 예전과 같이 안디옥 교회가 계속 해왔듯이 하던 대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는 사역을 계속하여 하고 그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35절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11장 26절 안디옥 교회, 그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리고 안디옥 교회도 그랬고 또 15장 35절에서도 계속 그래왔듯이 안디옥 교회는 지속적으로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었고 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계속 머물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 사역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날로 부흥해 갔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하던 대로 또 규칙적으로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 교회는 날로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 또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을 먼저 우리 함께 제가 읽어드리게 되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꿀송이 같이 그보다 더 달디 단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매일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사모하게 될 것이고 또 그런 이들의 그 마음밭은 좋은 땅이 되어 또 매일매일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 마음에 심기어져서 그 말씀의 씨앗이 심기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마음이 계속 품으면서 더욱더 말씀이 불어나길 원하는 자, 그 사람들은 말씀드렸던 시편 19편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며 또 기쁨이 넘치게 하며 눈을 밝게 하며 선하고 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교회를 인도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헌신도 있었고 유다와 실라의 권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안디옥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열쇠를 하나님 안에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이들의 헌신과 권면의 모습을 본받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붙잡아서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디옥 교회에 있었고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가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또 가르쳐지며 또 전파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였다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디단 것이고
또 그것을 듣고 행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함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199장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